오늘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반전이 온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반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각종 육아 서적과 관련 커뮤니티로 정보는 많지만 정작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를 위해 베테랑 육아 전문가가 맞춤형 솔루션 및 육아 코칭을 제공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저는 최근에 이 방송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봤는데도요, 정말 많은 사람을 봤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요, 떼쓰고 우는 아이와 그로 인해 번아웃된 엄마, 동생이 생긴 후에 질투를 폭발하는 아이, 바지를 입지 않는 아이, 또 욕하는 아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봤거든요. 또 부모를 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연예인도 아니거든요. 아이들과 자신의 이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왜 이런 방송에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죠?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라는 거죠. 창피한 것보다도 반전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런 게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는요, 반전을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반전을 경험하는 곳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반전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반전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대반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는 모르드게의 삶에서 일어난 반전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처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죽음의 자리가 바뀌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뿐 아니에요. 그의 자리가 바뀝니다.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원래 왕의 다음 자리는 하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드게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반전이 있다면요, 유대인의 삶에서 일어난 대반전입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12월 13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로 작성된 조서 때문에요, 이 날이 자신들의 대적을 제거하는 날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죽게 될 비참한 운명의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로 대반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반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요, 에스더 3장하고 에스더 8장을 하나하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시키는지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재량권을 대비하고 있고, 조서 내용, 또 반포, 그때의 상황, 유대인의 반응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진짜 큰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철저한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반전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아시죠? 바벨론에게 패해가지고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정말 절망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재앙밖에 없고 절망밖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평안을 만들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는 것이에요. 반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반전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눈앞에 우리의 현실은 정말 답답하잖아요.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계속 될 거래요. 정말 이렇게 계속 변화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반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대반전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반전의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재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을 위한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에스더서도 보세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대반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때 같은 처지예요. 근데 다르게 반응해요.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모든 유다인들은요, 다 지금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도 하나님의 가능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현실만 보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되게 멋지게 생각하지만요, 이 말은 그냥 무대뽀로 목숨 걸고 도전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왕에게 도전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다가요,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선박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자동차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봐, 회복이나 했어? 정주영 회장님이 매번 벽에 부딪혔을 때마다 이 말을 했대요. 현실의 벽에 갇혀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부하 직원들에게요, 현실의 벽을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죠. 가능성을 보고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전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현실의 벽을 보고 있을 때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보이게 만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할 때 불만족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만족하는 거, 그 사람이 답답해하는 거,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에스더가 불만족을 느끼는 게 뭐였을까요? 3절 4절에 이것을 이야기해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녀가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열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 이것을 지금 에스더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아시죠?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손해되는 것에 불만족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느헤미야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안전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불만족을 느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는 만족할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더 큰 것으로 만족해야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에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성도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신앙의 위기, 영적인 타락은 꿈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편해지면 만족해버려요. 우리에게는요,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불만족, 이것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 해봤으면 좋겠는 거, 많은 게 아니고요, 딱 하나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품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거룩한 불만족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반전의 재료가 있다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요, 잔인한 피해 보복이 나와요. 특히 에스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피해 보복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애써서는 성경에 끼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잔인한 피해 보복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피해 보복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은 아무나 피해 보복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각의 후손이 뭐예요?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출애굽해서 지쳐 있었을 때 뒤통수를 쳤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열받아 가지고요,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선포한 적이 없는데 아말렉 족속에게만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직접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잊을만 하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광야 시절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시 잊지 말래요.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불순종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권을 빼앗겨 버려요. 지금 그의 후손인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이요, 이때 순종했더라면, 이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잘 순종하고 있을까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남을 평가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판하면 자기는 정의로운 줄 알아요. 또 교회에서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꾸만 비판을 하면서 자기도 그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나요? 비판하는 것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비판하는 소리 듣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 좀 버리고 돌아와라 계속 두드리잖아요. 좀 그만하면 됐지 않냐, 나를 좀 붙들어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이게 자기에게 조금 유리한 것 같으면,
이게 조금 자기에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다가요, 정말 놀라는 게 있었어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요, 진짜 변해요. 근데 왜 변할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솔루션대로만 하니까 변해요. 다른 걸 하지 않고 솔루션대로,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만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나요? 나에게 조금 불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서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보는 용도예요. 순종하는 용도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솔루션도 그렇게 잘 순종하는데,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을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절박함이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절박하니까 그거라도 붙드는데, 우리는 배부른 거예요. 절박하지 않아요. 또요, 절박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변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크레이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크레이크라는 사람이요, 좀 몸이 피곤해진 거예요. 또 복통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췌장암 4기 6개월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직 젊거든요. 3딸이 있어요. 그날 아내하고 병실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난 후에 이 크레이크가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후에 이 두 부부가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블로그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천했거든요. 그런데 이 블로그에 남겨진 마지막 글이 이것이에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체중은 53kg으로 줄었다.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면도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이 결국 멈추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사실이 힘이 되며 곧 암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장차 내게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니 의욕이 생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이유들이 참 많다. 이분이 이 뒤에 막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요, 지금 회복될 것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회복될 것을 보고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요, 느낌표를 5개나 붙인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겼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죽음 앞에서 이분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시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시련이 없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냥 평범하게 포로 시대를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드러났어요. 시련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시련을 맛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에 반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